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 안녕. 먼저 이 스포일러라는 말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란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만큼이나 지나치게 친절한 사정 정보를 칭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흥미롭게 생각하는 장르의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개봉일은 가까워지고 기대감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죠? 이 버스를 기다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은 버스가 빨리 와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나 급한 일이 있고 너무나 약속 시간이 이제 촉박해져 오면은 평소에 너무나 잘 오던 이 버스가 잘 안 오는 것처럼 이 영화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꼭 이와 같았는데요. 개봉일이 너무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안 가서 기다리면서 너무나 죽겠어서 이 영화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검색해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떠한 아주 친절하신 분께서 아직도 개봉을 하지 않은 이 영화를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스포일러를 해놓은 거예요. 악당은 누구고 주인공은 언제 죽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인공을 배신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영화를 보지도 못했는데 김이 빠져버리는 거죠. 스포를 당한 후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어땠을까요? 결말도 알고 악당이 누구인지도 알고 배신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너무나 놀랍지도 않은 그런 일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스포주의, 결말 포함, 5분 순삭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유튜버님들과 그런 이제 네이버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일에 관한 예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듣지도 못한 것이며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지긋지긋하게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로 엉망인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서로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멋들어진 종교적인 고백까지도 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 절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직면하는 손해보는 삶을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악착같이 살았으면 살았지 그야말로 고집불통인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땐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짓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일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고집불통 무쇠 같은 완고함을 가진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반하고 떠났지만 자기 백성의 등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한량없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은혜를 베푸시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 야곱의 다름 아닌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데 유다의 족장 허리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욕되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게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4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일을 예로부터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미 이전에 새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스포일러를 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듣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포일러 하셨던 새 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저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영광을 다른 신상에게 돌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유다 백성에게 모두 다 말씀하시기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듣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은비한 일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물은 비밀, 비가 결합된 언어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숨겨져 비밀로 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숨겨져서 비밀로 한 이 일을 너희들에게 꺼내어 내보이겠다는 거죠. 스포일러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겨서 비밀로 한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로서 내가 이미 알았노라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해봤다고 생각해서 가치를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는 새롭게 방법을, 새 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옛 것이랑 다른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준비하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교만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배신하고 배역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은 유다 백성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참으시고 더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기도를 하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도 원활히 다 공급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일들이 작년 이맘때 또 작년 초 때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위협은 잠잠해지지 않고 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예상하고 그 결정에 수없이 한탄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지금 이 문제 외에도 자녀들의 대학과 또 혹은 미래의 배우자와 취업과 여러 가지 사업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알고자 함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자 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로부터 이미 이 은비한 일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맞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우상하게 기대고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려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내 인생의 스포를 은비한 일을 알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벌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택하시기도 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숨겨놓고 계신 은비한 것, 곧 숨겨져 비밀로 한 새 일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비한 일을, 새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이 이미 스포일러 하신 일, 이미 약속하신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이미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신하고 배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옛적부터 귀가 열리지 못한 것을 아셨기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눈이 멀고 지혜가 없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던 일들이 무지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주님께서 마음 먹으셨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새 일을 준비하고 결국 은비한 일,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배신하고 배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거를 망각하며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며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길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들을 망각한 채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바벨론이 신흥대국이었습니다. 신흥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는 말씀해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손에 의해 압제당하던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가 없던 이 상태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현존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들을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조건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은비한 일이었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새 일이었던 것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굴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십니까? 나를 위하여 11절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십니다. 그 일은 늘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유다 백성들, 다른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래를 구했던 유다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겐 은비한 일이었지만, 숨겨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역사의 핸들을 움직여서라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요. 내 아들이 20년 후면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분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풀무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은비한 일보다 나의 쾌락과 소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의 욕심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보단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주님이 스포일러 해주실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스포일러 해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힘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알려달라는 간구보다 내 모든 것들을 알려달라고 스포일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상황을 탓하기보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를 아무리 알려달라고 발버둥 쳐봤자 오직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과 조건과 배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 위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버지를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실수를 하더라도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살기보다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일들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줄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뒤로 한 채 무시하며 살았던 일이 있다면 주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일들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창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